사순절 12일째 말씀 묵상, 한 줄기 말씀이 들려올 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삶의 불확실성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병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돈이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불확실하여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꼭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대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지금 사귄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20살에 사귀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되는 확률이 절반도 안 돼요. 불확실합니다. 또 내가 불태워서 섬겨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믿음이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을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확실해지면, 나이가 들면 잘 안 믿습니다. 60 넘으신 분들은 확실해져 있을 때잖아요. 배우자도 바꾸기 힘들어요. 이사도 잘 안 가요. 바뀌기 힘들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크게 없어요. 지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자꾸 불확실해지고 삶이 요동치고 불안해지는 일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믿음이 자랄 찬스거나 하나님 만날 타이밍이다.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럴 때 항상 어리석은 선택만 해요. 불확실성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럴 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기도 안 잡히고 자꾸 헛거물질만 하고, 5절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되게 그렇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헛된 일만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언제 변화됩니까? 불확실한 삶이 어느 순간 확 뒤집힐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한 줄기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한 줄기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인생이 변합니다. 베드로는 언제였죠?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이 말씀은 불확실성을 깰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해봤던 거니까. 내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 내리고 다 해봤는데 왜 안 되는 걸 또 하라 그러시냐, 말이 되느냐.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하는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귀에는 그게 들렸고, 그때 순종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사순절에 자꾸만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도 늘 듣는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에 훅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중요한데, 평소에 말씀 붙드는 훈련이 돼 있으면
이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단계 성장하지만 평소에 말씀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들려와도 무시해버려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예민해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깊은데 그물 내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말씀 붙들었을 때와 붙들지 않았을 때,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와 한 줄기 말씀이 임했을 때, 인생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딱 한 줄기의 말씀. 뭐 어렵게 10절, 20절, 성경 통째로 다 배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게만 들려오는 한 줄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붙들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나 이런 것 가지고, 지금도 열등감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지요. 뭘 해야 되나 망설이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것저것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요, 이런 것들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걸로 시간 낭비 안 해요. 왜냐하면 흔히 보이거든요. 갈 길이 보이거든요.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갈 길이 보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 베드로가 그거 붙들었더니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자기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확산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7절을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 하니까 많이 오잖아요. 요한도 오고 야고보도 오고,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주변까지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라도 한 사람의 깨우침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깨우침을 받고 그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공동체 전체가 다 변화가 돼요.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도 그래요. 나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봐야 여럿이 같이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산삼 캐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산삼이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산삼은 몰려서 있어요. 산삼을 캔 바로 그 자리, 그 주위를 잘 살펴보면 10뿌리도 나오고 20뿌리도 나오고 그래요. 한 사람의 깨우침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확산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오는 한 줄기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확산시켜 보세요. 친구들에게 확산시키고, 가정에 확산시키고, 직장에 확산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한 줄기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화받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이 확산됨으로써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